오늘의 인물 중에서 성경에 나온 여성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림 성경과 같은 시간을 조금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볼까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림만 가지고는 누군지 잘 모르겠죠? 첫 번째 생각해 볼 여성들은 드보라 그리고 야엘입니다. 드보라가 누구죠? 드보라가 누구예요? 드보라는 드보라죠.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 이 시대에 여성이 사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여성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이렇게 쉽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남자가 없었나? 하나님이 세울 만한 남자가 그렇게 없어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40년간 평화롭게 하신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그냥 사사, 통치하는 통치자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드보라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에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나요, 없나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한 가지인데, 제가 중국에 있는 형제님하고 전에 한번 교제를 했었는데, 한국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부분 자매님들이 많이들 구원을 받고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교회로 모이고 싶은데 형제가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형제님이 가끔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주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형제가 없으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주간할 성도가 없어서 자매님들만 몇 분 계신 데서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하게도 됩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하는 일도 드보라가 감당했습니다. 8절과 9절에는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한 장수를 부르게 되는데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제 그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바락에게 이제 이 전쟁을 감당할 것을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전쟁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드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시대의 드보라의 영향력, 드보라와 함께 할 때 이 장수가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정도의 영향력이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가서 싸웠어도 됐는데 네가 나와 함께 가고자 하니까 가긴 가지만 이번에 그 영광은 네가 얻지 못할 거다라고 또 예언도 합니다. 이렇게 또 함께 가서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14절에 15절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예언했던 것처럼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내려가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다 무찌르는 이런 장면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내려서 걸어간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이 시스라가 자기를 숨겨줄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 그때 이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장막에 들여놓고 우유를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잠든 사이에 이제 이 야엘이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대장을 죽인 야엘이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자매님들의 은사 활용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들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매님들의 은사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인들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이 드보라를 선택을 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자매님들이 어떤 리더로서 장로로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런 일에는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수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지만 자매님들이 은사 테스트하면 거의 뭐 한 90%는 섬기는 은사로 나온다.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이 섬기는 은사만 주셔서 다 섬기는 은사가 나올까요? 내가 하고 있는 영역이, 섬기고 있는 영역이 거기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관심이 가게 되고 나는 그 섬김이 주님이 주신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자매회 시간을 내도 마찬가지고 이따 그룹 교제라든지 어떤 그 부서별 교사를 모집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자매님들이 좀 다양한 곳에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뭐 학생부, 청년부 이런 데 동역하면서 자매님들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나 돌아보는 은사나 뭐 기도의 은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좀 체험되어지고 활용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여인 누군 것 같으세요? 누굴까요? 예. 관을 쓴 거 보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구약의 여성들은 다들 예뻤나 봐요. 그죠? 사라 같은 경우는 뭐 7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혹시나 너무 예뻐가지고 막 데려가서 날 죽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막 무서워하면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의 여성들은 좀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찾아도 다들 이렇게 이쁘게 그려놨어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고 그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나라,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나라에서 그 삼촌이 모르드게가 여왕을 이제
뽑는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 에스더가 그렇게 할 만한, 그럴 만한 또 미모와 지식을 또 겸비한 그런 조카인 것을 알고 네 민족이 누군지 말하지 말고 응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요. 에스더가 궁에 가서 여러 가지 훈련과 또 교양을 배우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에스더가 더욱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되죠.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가 이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표적 삼아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관계를 꾸미게 되고요. 이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돼서 에스더에게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 네가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유대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나갔는데 왕이 부르시지 않은데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왕비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또 그 법 아래에 있는 이 모습들은 참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얘기하죠. 야, 너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 일은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시 이제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하만이 왔을 때 그 하만이 가졌던 악한 계획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함으로 유대 민족들을 다 살리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자주 들고 잘 알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로 기념해서 지키는 이와 같은 은혜를 또 입게 됩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매님들 중에 꼭 자매님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자매님들 중에서도 한 자매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하겠지, 누구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여인입니다. 누군 것 같으세요? 너무 예쁘죠? 아까 너무 예쁜 여성 누구? 사라. 사라를 통해서도 외모가 출중하면 보통 뭐는 없어요. 그죠? 외모가 출중하면 보통 뭐는 없는데 이 사라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 밑에서 자신이 정말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되는데 웃으니까 웃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도 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처음에는 이게 정말 그럴까?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정말 늦은 나이에 90살이나 되는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은 또 어땠죠? 그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같은 며느리 입장에 있었던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이 룻은 또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하는 고백 속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어머니 밑에서 순종하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이방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자매님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안 돼요. 여자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5명이나 기록이 됩니다. 다말과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 마리아까지 5명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이 되죠. 성경에서 그만큼 우리는 뭔가 이렇게 왜 자매들은 뭘 못하고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매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여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일대기, 주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마리아와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요한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말구에서 태어나신 일, 또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또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 이런 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건의 그 유아 시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런 관계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제자들과 함께 가신 그 잔치였지만 예수의 어머니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누가 제일 먼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제일 먼저 와서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불러서 사용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다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런 은혜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 어떤 분명한 비전으로 나를 불러주셨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교회는 뭐 형제님들이 주로 주관하고 형제님들이 인도하니까 자매들은 잘 순종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많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여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만나신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면 여인들이 많아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들에게 가까이 나와가지고 몸을 건든다, 옷을 만진다 이런 일 허락되지 않은 일들이죠.
근데 믿음으로 나아간 그런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그분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과 자매님들의 마음의 뜨거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잠잠하라고 하셨느냐?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왜 잠잠하라고 하셨을까요? 해봤자 뭐 잘 못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묵상되어지는 그런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매님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말도 자매님들이 훨씬 더 잘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자매님들이 감사에 참여하면요 엄청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세밀하고 섬세하고 정말 주님 사랑함 그것들이 막 가슴으로 표현되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더 풍성한 감사가 드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지만 그 내 권리를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여자의 머리됨이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됨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교회 내에서 간증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매님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매님들이 뭘 부족하고 더 못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리아도 그렇죠? 우리 수양회 때 질문 받았죠? 나이 많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어려워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렵다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다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왕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늘 어때요? 마음이 즐거워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합니다. 순종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죠.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제안하고 이건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건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답이 안 나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포기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방 여인이 있었죠. 상해 있는 거를 개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아 그랬더니 옳습니다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 믿음이 크다 얘기하시면서 고쳐주시죠. 제자들이 꾸짖는 상황에서도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발에 부은 마리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이렇게 허비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같이 전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 주님이 계산하는 가치는 다른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옳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여성들에 대한 기록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레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만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막달라인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여자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에게 어떤 편안함을 주고 대화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할 때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 지혜와 또 언변을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와 같은 전도하는 일에 함께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음 전하는 자들,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여자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군포 중부교회 자매님들께서도 그냥 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어떤 사역을 감당케 하실지를 구하면서 그와 같은 일에 삶을 드릴 수 있는, 때로는 전도하는 일에, 때로는 더 큰 일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매님 단신의 몸으로 선교사를 나가기도 하고요. 여러 사역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구하고 또 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군포 중부교회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룹교제도 가능하면 오늘은 좀 자매님들 위주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생각할 때도 자매님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는지도 같이 좀 교제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그룹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저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성경의 기사일 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자매님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분이신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에도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부르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계속해서 붙잡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